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사랑의 완성, 끝까지 낮아짐이란 글인데요. 특히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없는지 그 깊은 의미를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기셔야 했나? 그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요. 그 배경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복음서 저자들, 특히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랑 십자가 부활, 여기에 엄청 집중한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가요? 네,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 무려 9장을 이때 이야기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심장이 여기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거죠. 와, 9장이나요. 대단하네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감동적인 에피소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도 바로 그거겠네요. 이 익숙한 발 씻김 사건, 여기에 숨겨진 통찰을 좀 찾아보고 또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 자, 그럼 그날 밤 다락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유월절 만찬 자리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거기는 건조한 사막 기후고 사람들은 다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흙먼지가 많았을 테고요. 그 밖에서 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려면 발 씻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었겠죠. 위생 문제도 있고 또 정결 예식의 의미도 있었을 테고요. 맞습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아주 중요한 명절에는 더 신경 썼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통 주인이 종에게 시켜서 손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종이 없으면 서로 씻겨주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게 일본절은 환대의 표현이었죠. 아니면 스스로 씻거나요. 여럿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발 안 씻고 앉는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날 밤에 예수님이랑 12제자, 그러니까 총 13명이잖아요. 네.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식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그 중요한 유월절 만찬에서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발 씻는 걸 깜빡 잊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이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절대 그들이 발 씻는 것을 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발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요. 알면서도 안 씻었다. 네, 잊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씻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아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이 글은 분석합니다. 긴장감이요? 마지막 만찬 자리인데 왠지 좀 뭉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긴장감이라뇨? 네. 발 씻어야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로 발 씻어주기는커녕 자기 발도 안 씻고 밥 먹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걸까요? 그 답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낮에요? 무슨 일이 있었죠? 제자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로 심각하게 다툰 거죠. 그 유명한 자리 다툼. 네, 특히 야고보랑 요한 형제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고 이걸 안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더 높다고 막 싸운 거예요. 세상에, 바로 그 만찬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딴 데 마음이 가 있었네요.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음, 그 슬픔보다는 자기들 미래 서열에 대한 관심, 그 경쟁심, 이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당시 제자들 마음 상태를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증오와 시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고요. 증오와 시기요? 그렇게까지 심각했나요? 네. 서로 막 미워하고 불편한 감정이 드니까 누구도 남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없었고 또 그게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자기가 먼저 하기도 싫었던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스승의 마지막 식사 자리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까지 누가 더 높냐 이 문제로 마음이 가득했다니. 예수님이 그 포도주 비유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안 마시겠다 뭐 이런 비장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하셨죠. 근데 그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네요, 제자들은. 마음이 그냥 꽉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선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봐요. 제자들의 그 씻지 않은 더러운 발보다 더 더러운 제자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셨을까 하고요. 아, 그 표현이 참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같이 지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섬기기는커녕 높아지려는 마음만 가득한 걸 보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 무겁고 정말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셨던 걸까요? 그래서 직접 행동하신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더 이상 말로는 이 굳은 마음, 이 갈등을 풀 수 없겠다 판단하신 순간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네, 그 발 씻기시는 장면. 소스가 특히 강조하는 게 이게 식사 다 끝난 뒤가 아니라 식사 중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중요해요.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좀 그런데 식사를 아예 멈추고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게 뭔가 긴급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식후 행사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살얼음판 같은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상상이 되네요. 이 글의 묘사를 보면 진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말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옆에 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이 행동 하나하나가 제자들한테는 완전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죠. 스승이 그것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종이나 하는 일을 하려고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다니. 그렇죠. 이 글 표현대로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순간인 거죠. 와, 하나님이 노예가 되었다. 그 순간 다락방 공기는 정말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 둘 곳도 모르고 그냥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혼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깊은 부끄러움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그 옹졸함, 교만함이 스승의 그 낮아지심 앞에 그냥 다 드러나는 느낌이었겠죠? 맞아요. 이 침묵의 행동이야말로 진짜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였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였던 거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보여주는 사랑의 본질, 그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글에서는 예수님이 이 행동으로 사랑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다시 정의하셨다고 봐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이요. 네. 특히 이 구절이 인상 깊어요. 사랑은 자기 사람을 위해 무릎 꿇고 수건을 두를 줄 알고 대야에 손을 담글 줄 아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즉, 진짜 사랑의 핵심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에 있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 낮아짐과 섬김. 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에요. 사랑은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기꺼이 섬기는 거다. 이 말씀이죠. 단순히 발 씻는 행위를 넘어서 사랑의 가장 깊은 속성을 보여주셨다? 근데 아까 이 행동이 제자들 사이의 갈등 해결과도 연결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랑의 정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갈등,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 질투, 분노, 높아지려는 마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렇죠. 서로 비난하고 평행선만 달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화해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글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 답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고 낮아지는 것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고 낮아지는 것. 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상대를 섬길 때 그때 비로소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와, 근데 그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좀 억울할 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있다가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이 사건을 더 특별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다 아셨어요. 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슨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지, 곧 무슨 짓을 할 건지도 아셨죠. 그런데도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유다의 발까지도요. 유다의 발까지? 아, 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섬기는 사랑. 이게 바로 요한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의 진짜 의미겠죠.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그럼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글에서는 끝까지라는 그 헬라어 단어 에이스텔로스. 이게 단순히 시간의 끝만이 아니라 목적의 완성,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목적의 완성, 완전함. 네, 예수님의 사랑은 뭐 감정 따라 변하거나 상대방 반응 보고 달라지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배신이나 거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야 마는 그런 목적지향적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 즉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 극적인 낮아짐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조건적인 사랑, 상황 따라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랑은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인가요? 지금 내 사랑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자들처럼 더 높은 자리,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 받는 자리를 더 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셋째,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그냥 꽉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글의 표현을 빌리면 여전히 꿍하며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밥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표현 참 찔리네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막 분노랑 원망 품고 벽 쌓고 있는 거. 네, 여기서 잠깐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열하는 가족들 모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깊은 슬픔이나 분노가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잃어버린 고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영원히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살아있으면서 이런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넷째 질문과도 연결되겠네요. 내가 먼저 낮아지면 지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의 속삭임이나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과 섬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미시는 그 대야와 수건 앞에서 혹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는지.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좀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굳어버려서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에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인가요? 따뜻하고 넉넉한가요? 아니면 차갑고 계산적인가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자주 사랑에 실패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패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죠. 맞아요. 이 글에서는 그 점을 또 일상의 마지막 순간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우리는 언제가 우리 마지막 식사가 될지, 마지막 만남이 될지, 심지어 마지막 예배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언젠가 마지막 예배가 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가족이랑 저녁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이 순간도,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영원할 것 같은 일상에도 끝은 반드시 오죠. 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사라진 뒤에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후회하겠죠, 그때는. 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후회하게 될 거래요. 아, 그때 그 서운하게 했던 말 하지 말걸.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걸. 내가 조금만 참아줄걸. 쓸데없는 자존심 안 부리고 내가 먼저 양보할 거라면서요. 상상만 해도 괴롭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줬던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는지를 너무 늦게,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도 완성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어쩌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일 수 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겠죠. 정확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가 감히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겠어요? 누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시기,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못 박는 말이나 행동을 하겠어요? 마지막 순간인 걸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제일 소중한 걸 아니까요. 반대로 높아지려는 마음, 이 글에서 나의 높아짐이라고 표현했던 그것은 결국 사랑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높아지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막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가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관계의 파괴와 사랑의 실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후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 글 저자처럼 마치 2000년 전 그날 밤 예수님이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 손에는 여전히 대야가 들려 있고 팔에는 수건이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그 대화와 수건을 건네받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건 사랑의 완성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겠죠? 네. 아까 그래서 과일 비유가 나왔잖아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온갖 비바람, 뜨거운 햇볕, 차가운 겨울 다 견뎌내야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평생에 걸쳐서. 네,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걸 연습하고 섬김을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완성되어 가는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글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져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네. 사랑의 완성은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이다. 이런 점을 암시하는 거죠. 오늘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자리는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서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낮아짐의 능력 자체가 아닐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오늘 어떤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수건을 한번 집어들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릎 꿇는 사랑의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